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를 해달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제 개인 사정상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지금 미국 간 지 20년 됐고 지금 있는 교회는 본래 이름이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주와 함께하는 교회로 God with us Church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바꾼 계기가 오늘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한 20년 가까이 있던 그 루트란 교회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루트란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겠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맡겼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교회에 팔 줄 알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팔지 않고 힌두교회에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거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제가 있던 곳은 에디슨인데 에디슨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스트 브룬스윅이라고 하는 그 뉴저지의 중부 쪽에 있는 그런 작은 타운입니다. 거기에 미국 장로교회를 빌려서 지금 우리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누군지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예, 발명왕 에디슨이 랩이라고 그러죠.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이 공장이 있던 그곳에서 이제 실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에디슨의 이름을 따서 타운 이름을 에디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은 에디슨이에요. 집은 에디슨이고 살고 있고 지금 교회는 이스트 브룬스윅에 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하고는 참 오랜 관계죠.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 친구고 또 동기고 졸업 동기고 참 오랫동안 그렇게 관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미국에 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지역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올 수 없고 또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인들을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전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제 아이가 1992년생인데 경희대 의료원에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때 제가 눈이 막 내리는 그런 겨울인데 아이를 보러 간다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차를 빌려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그 차를 그때 덜덜거리는 고물차인데 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폰인지 모르겠어요. 그 차를 타고 경희의료원에서 아이 출산한 아이를 이렇게 만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여러 일들이 이제 추억이 있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전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친구로서 생각하는 전 목사님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열심히 특심. 정말 열정적이죠. 예,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의감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주 용감하시죠. 예.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저는 많이 베풀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했는데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예. 그래서 늘 미안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를 만난다는 건 축복이죠. 교회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낮에 설교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길게 할 재주가 없어가지고 짧게 하는데 여러분 너무 짧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한 20분에서 25분 그 사이에 있는 주일 설교를 하는데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오면 설교를 40분씩 50분씩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부터는 좀 설교를 좀 목사님처럼 짧게 하는 목사님을 좀 초청해 주시고 아니면 조금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또 지금 현재 내 상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참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자신 있게 하겠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죠. 우리 모두도,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전도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평신도로서 과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즉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창조전에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하고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고 특별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 뜻은 손님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란 뜻입니다. 일꾼은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분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로가 안 되니까, 투표해서 장로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직분에 목숨을 거는 거죠. 특별히 이민교회 성도들 중에서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올라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뭔가 자기 위상을 높이고 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 받으려고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는 순간 그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직분 가지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말 너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을까? 8절에 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 비결은 그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내 힘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아져야 됩니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었으면, 권사가 되었으면 예전에 서리 집사 때보다 더 작아져야 돼. 더 힘이 빠져야 되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 내가 높아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화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아주 주인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마음이 좀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더 낮아졌어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빠져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모세 40년 왕궁생활 하다가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셨어요. 작아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주님께서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커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커졌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죠. 위기는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요즘은 더 심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최고인데 예수님은 최고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으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반대로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커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주님 외에 모든 것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아질 때, 주님만이 커질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위치를 버리고 종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작아지신 그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까지 작아지셨을 때 거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계급은 더더욱 아닙니다.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의지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커지고 주님이 낮아지는 것은, 주님이 작아지는 것은 불신이고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가 커지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의 군대 10만이 3억의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대단하죠. 3S가 있었습니다. 스피드, 심플시티, 셀프 어슈런스, 기동성, 간편성, 자부심입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내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내가 작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한없이 끝없이 작아질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질 때에 주께서 커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세요. 교만하면 허리를 꺾으시듯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죠. 교만한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신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작아져야 됩니다. 끝없이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양쪽으로 작아지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해도 작아져야 돼요. 부흥해도 작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작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가 큰 소리치고 높은 위치에 섰다가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큰 자였습니다. 크게 되려고 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았죠. 자신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작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큰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작아집니다. 없는 것처럼 작아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그럴 때 작아진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작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것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작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에, 주님이 높아질 때에 주님이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면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늘 작아짐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작아짐으로 하나님이 커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와 교회와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높아짐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사업, 직장, 가정, 교회 모든 것에 이 진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업터, 직장, 가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